지난주 우리가 생각을 해봤듯이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은 수고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수고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들이고 애를 쓰는 것이 반드시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수고 없이 자동적으로 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애를 쓰고 힘을 써야 그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수고를 하고, 어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수고를 하고, 취미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하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도 애를 쓰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수고,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한 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수고, 내 떡을 과감하게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수고 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런 수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라고 명령하신 그런 수고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힘을 들이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수고를 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더욱 애를 쓰는 수고를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수고들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를 연단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에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하면서도 그냥 기쁘고 또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된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애쓰고 힘들여 하는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린 기쁘고 즐거워하는 인생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근데 저 먼 미래에 있거나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에 있다, 나의 삶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 등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일상에서 기쁨과 즐거움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라고 했는지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과 기쁨을 어디에서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매일같이 우리 눈으로 해를 보는 것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해를 볼 수 있는 것,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가 피곤할 때,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해가 뜨면 또 오늘도 힘쓰고 애를 쓰는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오늘도 해야 될 일들이 많구나. 내가 잠을 잘 때 괴로웠던 것들을 간신히 잊었는데 아침에 눈을 뜸과 동시에 괴로웠던 일들이 다시 막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기쁨은 그곳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수고의 목적과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향성을 조금만 바꾸면, 성경적 그런 방향성으로 우리가 바뀌면 아침에 뜨는 햇빛을 보면서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을 때도
기뻐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의 인생은 로마 정권에 잘 보이는 것도 아니었고요.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큰 집과 많은 노예들을, 많은 재물을 갖는 것, 그곳에 있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감옥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삶들을, 즐거워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의 기쁨은 빌립보서 1장 5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에 있었고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구나.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참여하고 있구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기뻐했던 것이죠. 이 바울의 기쁨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전도자 솔로몬의 기쁨이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전도자 이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기뻐했던 것이죠. 이 생에서의 삶이 정말 개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아침에 해를 보는 것으로 또 살아있는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못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 솔로몬이 그 무엇을 또 생각하라고 했는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어젯밤에 고민하면서 잤던 그 고민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또 오늘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구나. 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 그런 생각이 만약 들 때 8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캄캄한 날들. 그날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캄캄한 날이나 어떤 날이겠습니까? 더 이상 해를 볼 수 없는 날, 그 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고하는 모든 인생들이 언젠가는 직면하게 될 죽음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그동안 인생을 살기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것,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았던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것, 캄캄한 날들 앞에서는 그거 다 헛된 것이 된다. 우리의 인생의 수고를 하는 동안 즐거워해야 될 때는 매일매일 해가 뜰 때 현재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언제든지 불시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내가 원하는 집을 장만한 직후에도, 내가 원했던 승진이나 성과를 낸 직후에도, 넉넉한 노후를 준비했다, 이제 준비했어 라고 생각한 시점이 온 직후에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햇빛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캄캄한 날을 불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노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인생인 거죠. 인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힘쓰고 수고하는 것이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햇빛을 보는 매일의 삶에서 인생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불시에 직면할 수 있는 캄캄한 날이 오기 전에 기쁨과 즐거운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우리들도 충분히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정말 믿습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인생을 한 80년 정도 산다고 했을 때 인생을 그래도 좀 가장 즐겁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시기, 청년의 때가 아니겠어요? 청년의 때. 청년의 때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나름대로 근심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걱정과
근심이 없는 시기가 청년의 때인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기, 젊음 자체가 주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시기가 청년의 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청년들은 피부에 와닿지 못한다 할지라도 청년의 시기를 지난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그때가 가장 좋을 때였지, 다 이렇게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행복한 이 젊음의 시기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꽃이 시드는 것처럼 젊음의 시기가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팽팽했던 피부가 주름진 피부로 바뀌는 것이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젊은 시절을 보낸 이 전도자 솔로몬은 이제 어느덧 백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백발이 되어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의 권면은요, 오늘 본문을 볼 때 명령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청년의 때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명령 무엇인지 9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명령을 주고 있습니까? 청년들에게 마음이 즐거운 것,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해라.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있었을 때 청년의 때는 그것을 하는 시기야. 그것을 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청년의 시기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결혼을 해서 가족이 생기고 그러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을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의욕도 잘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젊은 시절은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또 사회의 배려 속에서 무엇이든지 도전해 볼 수 있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죠. 마음에서부터 무엇을 시도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 청년들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시작하면 돼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다면 도전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부모의 그늘 아래 있고 가정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우리 청년들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전해 보는 것이죠. 공부에 도전하고, 내 마음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면 그냥 공부에 도전하면 됩니다.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열정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마음이 원하는 것, 눈이 보기에 좋은 것, 그것들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9절 마지막 부분을 마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는 마음이 원하는 것, 눈이 보기에 좋은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음이 원하는 것,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정해준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청년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어떤 당부를 하고 있냐 하면 주의 말씀을 지킬 것을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청년의 때부터 주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통제를 받는 훈련을 이 청년 때부터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고, 멈추라고 하면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눈이 원하는 것이 있어도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행한 일, 모든 일들을 다 직고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몸으로 한 것을 보응받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고 해서 우리 행동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선한 시민들이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양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원하는 것, 내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또 청년들에게 세 번째 명령을 주고 있는데요. 그 명령이 무엇인가?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명령을 주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연령들이 다 기억을 해야 되지만 청년의 때에 기억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른 나이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면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곳이 있으면 오랫동안 소유하고 싶잖아요. 오랫동안 누리고 싶잖아요. 좋은 것을 오랫동안 사람들은 소유하고 누리고 싶기 때문에 재테크도 하고 건강도 관리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것을 가장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청년의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죠.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과 70세, 80세가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과 누가 더 좋은 것을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청년의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청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미래를 계획할 때에도 더 50년, 60년을 하나님 안에서 계획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 살아갈 수 있고, 직장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직장을 고민하면서 구할 수 있고, 결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년이나 노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은혜 속에서, 그리고 신앙적인 아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내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범죄함들을 더 많이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청년의 때부터 언제까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는지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까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들이 가깝기 전까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은 몸이 늙기 전에, 인생의 황혼기가 접어들기 전에 청년의 때부터 좀 일찍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라는 것이죠. 젊은 청년의 시기가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에게도 몸이 노쇠하게 될 날들이 멀지 않았잖아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비가 내린 뒤에 다시 비를 머금은 구름이 빠르게 다가오듯이 청년의 시절은 어느새 빠르게 지나가게 된다. 2절에서 그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3절부터 7절까지는요, 청년의 때와는 달리 모든 의욕이 사라지는 늙어가는 몸을 비유하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전도서는 지혜서인 동시에 시가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적인 비유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부터 7절까지는요, 사람의 몸이 늙어가는 그런 표현들을 지금 비유적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그런 날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날이란 몸이 쇠약해져 몸이 기능들을 더 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젊을 때에는 집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건강했고 힘이 있었고 맷돌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창밖을, 좋은 시력으로 창밖을 내다볼 수 있었지만 이제 늙으면 몸도 우리의 이도 시력도 다 약해진다라는 것이죠. 길거리 문들이 닫히면 잘 들리지 않듯이 이제 4절에서는요, 우리의 노년이 되면 청각은 약해지고 오래된 맷돌이 기능을 잃어버리듯이 우리의 이가 약해지고 새소리를 듣고 깰 정도로 아침잠이 없어지고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하여지듯이 우리의 목소리의 탄력도 잃게 된다. 5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높은 것을 두려워하고 길을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살구나무에 꽃이 피는 것처럼 머리는 백발이 되고 메뚜기처럼 뛰지 못하게 되고 육체적 정욕도 감소하게 된다. 몸이 쇠약해진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몸의 변화가 오면 그 다음에 무엇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5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청년의 때는 지나가고 어느덧 노년이 되어서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왕래하는 초상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와 바퀴가 깨지는 것도 모두 죽음을 다 비유하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청년이라 할지라도 이 젊음의 시절은 어느새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죽음의 날이 직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몸이 쇠약해지기 전에, 죽음에 이르기 전에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좋은 것들을 가장 많이 누리며 혜택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면, 죽음이 임박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지금이 기회인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